매일의 삶을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죽어보니까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엉터리 상상이나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 가게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믿는 성도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이러시야만 했을까요?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1965년에 우리나라 맹호부대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강제구 소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강소령은 당시 월남 파병을 앞둔 부대원들에게 수류탄 투척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훈련병 실수로 수류탄이 훈련병들이 모인 곳으로 굴러갔고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질 시간이 부족했던 강제구 소령은 훈련병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힘껏 끌어안아 죽음으로써 많은 훈련병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훈련병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죽은 강제구 소령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면했다면 그는 평생을 자기 대신 죽은 사람을 추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혹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그를 미워하거나 멀리하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16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그러므로이죠. 이는 어떤 결과를 표현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을 불러 태우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사실 지금 저를 괴롭게 하는 정말이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일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 혹은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건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를 나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좀 전에 보았던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램프에 불을 얼마나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램프에 불을 붙이면 그 순간 빛은 바로 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발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리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럴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법과 문화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제 상황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했던 옛사람은 없어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걸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저도 이 말씀처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찌하여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구절이 정말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자신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며 이 말씀은 나 같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한 구절을 선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작은 아기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년간 이 실행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실행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에는 매일 묵상할 말씀을 올리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럴 때 휴대폰을 열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기도로 바꿔서 올립니다. 저는 이런 기도문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이 기도문을 보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의 말입니다. 거룩함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그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죽어보니까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엉터리 상상이나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 가게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은 죽은 후에 갈 곳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 시작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죽은 후에도 거룩으로 충만한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 것으로 들어오진 영혼이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저는 외모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마스크를 손세탁을 해서 회사 사무실에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를 본 친구가 자신은 스킨이나 로션도 얼굴에 바르지 않는데 이미 할아버지가 된 저는 이렇게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쓴다면서 저를 놀립니다. 어떻게 하면 고운 피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날마다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에 조그만 검버섯이 있는데요. 전에 한번 제거를 했는데 다시 커져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로 시술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몇 년간은 괜찮겠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 아내도 잘 모르는 저만의 비법으로 매일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변색이 된 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새로운 피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마사지를 통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면도날로 조금씩 변색이 된 피부를 깎아냄으로써 새로운 피부 조직이 솟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작업이 효과를 보아서 그런지 전에 비해서 검은 색깔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없어져야 새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사람이 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을 고집하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려야,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는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록 고통이 있겠지만은 레이저로 태워버리던 면도칼로 조금씩 긁어서 제거해버려야 그 밑에 있는 피부 조직이 새롭게 올라와서 새로운 피부가 되듯이 옛사람이 없어져야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죄악의 검버삿 더러움의 껍질을 칼로 벗겨내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옛사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옛사람에 속한 죄악과 못된 습관들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해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전권 대사로 임명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랑 제발 화해를 하시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신이 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인데 이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화해할까요? 원수가 되었을 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다면 화해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서로 싸웠다면 화해를 해야죠. 하나님은 거룩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며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원수가 된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살지는 않았습니까? 얼굴 피부에 돋아난 검버섯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해야 되고 면도칼로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돋아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참으로 보기가 싫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영적 검버섯인 이 죄악도 날선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이젠 바울의 그 간절한 간청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또 죄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의 칼로 옛사람에 속한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깎아내고 도려냄으로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